말씀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리 천사와 다마구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일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이클 그린의 텅 빈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시키지 마라.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시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책에서는 7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적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고통 앞에서 침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시키면 고통 앞에서 침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또 신학 교수고 목회자로서 교회 일 때문에 남미에 여러 번 가기도 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남미는 로마 가톨릭이 대세거든요. 남미 가는 곳마다, 어느 나라마다, 남미 어느 나라마다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마리아 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마리아 팔에 안겨있는 나약한 아기 모습으로 늘 그렇게 있는 겁니다. 오순절 운동을 하는 한 분파를 제외하고는 항상 나약한 예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은 예수를 볼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남미 갔더니. 부활하신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요즘 천주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막 묵상합니다. 늘 그 앞에서 늘. 근데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도 있고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 정교회 정자는 뭐냐면 우리가 정통이다 이 말이거든요. 정교회들은요 부활만 강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로마 가톨릭은 십자가만 강조하고 정교회는 부활만 강조하고. 부활만 강조하면요 번영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잠깐 복받기로만 하고 참 뭔가 밝게 살고 일부러 참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결코 나누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십자가 부활을 분리시키면 고통 앞에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례식과 무신론자의 장례식이 무엇이 다른가 질문을 던지고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답을 내려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가지고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죽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당할 때에 적어도 한 눈은 부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렌즈로 고통을 봐야 하는데 십자가 부활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슬픔만 남는다는 거예요. 슬픔만. 십자가 부활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슬픔만 가득히 남는다. 이 십자가 부활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약간의 고통만 와도 쉽게 믿음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을 분리시키는 데서 오는 폐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물론 십자가 부활이 아니고 부활이 십자가 아니죠. 그러나 십자가 부활은 떨어질 수 없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받고 부활을 통해서 어렵게 되기 때문에 로마서 보면 동전의 양면 떨어질 수 없는 이 두 십자가 부활이 하고는 이 교리를 우리가 나눌 수는 없다. 그렇게 그분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셨는데 이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는데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부활하신 부활 사건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한번 순서를 한번 매겨보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일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올라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최소한 4명의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가 다 달라요. 일치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다릅니다. 일치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의 수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천사들의 수도 다르고 다 다르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특히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것을 느꼈을 줄 압니다. 서로 조화도 안 되고 자꾸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부활 사건이 전혀 뭐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꿰지지 않아요. 하나로 꿰지지 않는다.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그대로 넘어가요. 왜 넘어갑니까? 귀찮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리고 시간 내기 싫으니까, 또 신중하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사복음서가 제각각이라고 해서 한쪽만 취해서는 안 돼요. 복음서는 모순투성이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다는 것을 믿든지 아니면 여러 여인들이 올라갔다는 것을 믿든지 하나만 믿자라고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는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는 하나의 말씀 아닌가? 아니거든요. 똑같이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게 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사복음서는 이렇게도 다른 것인가? 애초에 복음서 기자들은요, 예수 부활 사건을 완벽하게 기록할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 의도에 맞추어서, 초점 맞추어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기록할 필요는 없었고 자기 기록 목적에 맞추어서 선별적으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는 원래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자, 수신자,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발신자 다르고 수신자가 다르고 또 그러니까 맞춰서 의도적으로 목적에 따라서 기록하다 보니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게 저기는 없고 여기 없는 게 저기 있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인가?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나름대로 한번 부활 사건 순서를 한번 매겨봤어요. 한두 개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매겨봤습니다. 적을 필요는 없고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해하십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의 순서입니다. 1. 주일 새벽에 동트기 전에 지진이 났고 무덤 문이 열렸다.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무덤 밖으로 나가셨다. 2. 경비병들이 이 사실을 뛰어가서 대제사장에게 알렸다. 3. 최소한 4명의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에 돌문이 열려인 걸 보고 깜짝 놀랐다. 4. 막달라 마리아는 황급히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5. 다른 여자들은 동산에 계속 머물면서 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두 천사를 만났다. 두 천사로부터 부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말을 들었다. 6. 그 여자들은 두려움과 기쁨이 뒤범벅이 된 채 황급히 동산을 떠났다. 그러나 너무나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7.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들었다. 8.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다. 가니까 이미 여자들은 동산을 떠난 후였다. 베드로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보고 예수님의 수위를 보았다. 그리고 돌아와서 흩어진 제자들을 모았다. 9. 베드로 요한이 떠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뒤늦게 도착했다. 두 번째 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줄로 오해하고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나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착각을 했다. 다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렸으나 믿지 않았다. 흩어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가서 자신이 본 바를 그들에게 알렸다. 몇 번입니까 이제? 13번. 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14번. 그러나 역시 그날 오후 시간을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때 도마는 없었다. 그 다음 주일 저녁 도마도 함께한 11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디비라 바닷가에 7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언젠가는 확실치 않지만은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 또 나타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제가 한번 순서를 한번 쫙 잡았습니다. 한두 개 틀릴 수 있어요. 특히 500명에게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은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때 나타나셨던 그걸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최소한 120명 있었거든요. 그때 승천을 묵격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와서 이제 오순절 안에 성경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120명이. 최소한 120명이 있었기 때문에 500명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실은 그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40일,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셨는데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에 계시는데 그 끝자락에 500명에게 나타나신 거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순서를 매기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애초에 완벽한 순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사복음서가 다 똑같다면, 기록이 똑같다면 짜고 기록을 했다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신빙성에 크게 이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점이 오히려 신빙성을 더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인데, 자, 누가와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누가복음 앞에 갖다 놓고 자 뺏겼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 따로 서로 사소한 데는 차이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하나만은, 이 사실만은 확실히 어떻게 일치한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일치한다. 다 다르지만, 조금씩 다르지만 예수님 부활 사실만큼은 여기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조지 레드의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는 책을 보면 자신의 경험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부활에 대해서 여러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조지 레드의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 책이 가장 뛰어난 책. 제가 들어가 보니까 품절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은 이제 안 찍어내는 거예요. 좀 오래돼가지고. 이 조지 레드의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 책은 읽고 제가 소름이 돋았다니까요. 균열이 왔다니까요. 와, 땀이 막 나더라고요. 야, 정말로 레드는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부한 적이 있지만은 있으면 앞으로 북쉐링에 한번
교재를 선정해서 공부를 하기 원하는데 아마 품절이 다들 절판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젠가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있을 때에 한 침례교회에 성전 봉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것은 한 500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과 전등빛이 오렌지 빛깔이라는 사실 외에는 그때 누가 설교했는지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돌아와가지고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아내에게 레드가 그날은 주일 밤이었다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이런 말합니다. 아, 당신은 어떻게 제대로 날짜도 모릅니까? 그날은 주일 밤이 아니고 금요일 밤이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날 레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밤이든 금요일 밤이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데 목적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날짜를 잘못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리스본에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어느 한 침례교회에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참여했다는 것과 그 예배를 내가 목격했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리스본에 있었고 어느 침례교회에서 봉헌 예배 드렸다는 이 사실만은 두 사람 부부가 일치하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가 사소한 데서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예수 부활의 사실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한다. 약간 차이가 있어도 뭘 하나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인가? 예수의 부활만큼은 일치한다. 이걸 우리가 딱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빈무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의 걱정이 뭐겠습니까? 야, 이 돌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묵은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겠는가? 근데 사랑은 막 생각도 안 하고 막 갑니다. 사랑은요, 무덤이 돌무덤이 얼마나 크고 하든지 간에 막 무조건 가고 보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아, 이거 돌을 누가 옮길까? 사랑은 좀 무모하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돌이 옮겨져 있어요. 성경에 천사가 옮겼다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서 천사가 옮겼다. 분명히 돌이 옮겨졌어요. 그럼 누가 옮겼을 거 아닙니까? 누가 옮겼을까? 천사가 옮긴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요. 천사가 옮겼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돌이 옮겨진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문이 옮겨지기 전에 이미 밖에 나와 계셨어요. 돌을 옮겼다는 것은 빈 무덤이라는 사실과 즉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시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돌이 옮겨진 거 보고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황급히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알렸던 것입니다. 이제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줄 알았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도둑놈들이 어떻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을 따돌렸을 것이며 또한 제자들이 예수는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닐 때에 이 도둑들이 말이죠, 시신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찾아간 곳은 바로 빈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빈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야 이미 믿음이 있고 성경을 읽고 알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빈무덤 가지고도 예수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이 빈무덤 보면 믿음이 확 올라올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빈무덤 보고도 시신 누가 훔쳐갔다면서 황급히 제자들이 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믿음이 비어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믿었다고 기억이 없습니다.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싶어가지고 무덤에 달려갔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빈 무덤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다 그랬어요. 다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무덤이 텅 비었다고 말했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말하기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했다 했거든요. 빈 무덤 가지고는 믿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은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이 빈 무덤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빈 무덤이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이걸 전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덤 안에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어떻게 부활의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 부활이 역사에서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믿어야 되는가? 본 사람이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고서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거하는 이 부활의 소식은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들 누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 15장에 예수님 부활을 하신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 쫙 나오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그 사람들 명단에 바울도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누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만났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서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초대교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만이 사도가 되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되고 확신이 있으면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했거든요.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했을까? 자신이 자신을 변호한다 해가지고 아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욱더 확신이 갑니다.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다메섹에서. 그 뒤로 그의 전생애가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누가 바울이 사도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서 또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수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요한이 좀 더 젊었는지 더 빨리 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진 않았어요. 뒤늦게 베드로가 따라와서는 요한을 밀어내고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요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의 수위가 딱 놓여져 있었는데 두 사람은 예수님의 수위를 아주 자세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몸을 씻기고 세마포로 감쌌어요. 그리고 100건이나 되는 향유, 이 몰약을 그 세마포 사이사이에 다 끼워넣었어요. 왜? 시신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 넣었습니다. 몸은 세마포로 싸고 머리는 별도로 두구로 감싸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수위는요, 시신이 빠져나간 뒤에 100건이나 되는 그 몰락된 무기 때문에 내리 앉아서 쭈글쭈글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세마포로 감싸지 않았던 이 목 부분은요, 이 세마포와 두근 사이 일정 간격으로 딱 보입니다. 세마포와 두근 사이에 그거는 감싸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간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방이 빠져나간 고치처럼 쭈글쭈글한 채 원래 그 상태로 그대로 딱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고 이것을 봤던 것입니다. 시신이 빠져나가서 쭈글쭈글한 그 예수님의 수위, 그리고 세마포로 감싸지 않은 수위와 그 부분 사이에 목 부분의 그 간격, 이걸 딱 봤다. 이걸 보고 믿었다. 이걸 보고 믿었다. 만일 기절설이 사실이라면, 예수께서 기절했다가 깨어나셔서 무덤에 빠져나가셨다면 수의를 어떻게 벗어놓고 가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도난설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시신만 훔쳐가겠습니까? 수의를 벗겨가지고 놓고 딱 곱게 정돈해놓고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그런 도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의는 다 개놓고 시신만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썰들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무덤 안에 있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을 우리가 봤다 합시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신이 움직이더니 깨어나서 냉기에 한번 몸을 부르르 떨더니 수의를 벗어놓고 돌문을 열고 그렇게 빠져나가셨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수의는 아무래도 흥크러져 있었을 거예요. 그 구석진 곳에 아마 던져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의는 흥크러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 원 상태로 있었다. 그리고요, 예수께서는요, 돌문을 열고 나가신 것도 아니고 벽을 통과해서 나가신 것도 아닙니다. 마치 첫 번 부활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방 안에 있을 때 그 앞에 갑자기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사례 믿지 못한 신학자는 이런 말합니다. 벽을 통과하셨다. 절대 아닙니다. 데이빗 카프필드처럼 마술 쇼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유인 경비도 필요 없고 소용없고, 사설 무인 보안업체 CT캅도 필요 없고, CCTV도 아무 소용없어요.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위가 처음 그대로를 유지한 채 쭈글쭈글한 상태로 그대로 다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것을 보고 믿은 것입니다. 빈 무덤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려줄 뿐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에 증거되지 못합니다. 빈 무덤 보고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수위는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 요한은 이 예수님의 수위를 보고 믿음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보고 믿더라 그랬거든요. 보고 믿더라. 예수님의 수위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를 위한 다른 길, 어떠한 길도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보고 믿더라 말씀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수위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수위를 보고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명단 끝에 자기 이름을 다 추가를 해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맨 마지막에 나타나셨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이 마지막이라 그럽니다. 예수께서는요, 부활하셔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후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성경보다 더 정통이고 예수님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주님 부활을 성취하시고 난 뒤에 바울에게 보셨기 때문에 그 케이스가 마지막이에요. 아, 나는 실제로 봤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심각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하거든요. 베드로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의 수혈을 보고 믿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 들어가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여러 증거를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무리들이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자, 보십시오. 아니, 이들은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더 많이 보여줘야 믿음이 생길까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얼마나 더 많이 보여줘야, 얼마나 많이 행해야 믿을까? 믿음이 생길까? 예수의 수혈을 보고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또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할까? 예수의 수혈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이것마저 못 믿는다면 더 보여주십시오. 뭘 더 보여줄 수 있을까? 보여줄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수혈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피 묻으면 그렇게 보고 믿던 사람인데 예수의 수혈을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달려갈 때는 막 달려갔지만은 무덤 떠날 때는 달려갔다 말해보세요. 오면서 아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지 않았겠는가. 이 예수의 수혈을 보고도 부활을 자꾸 의심하면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보여줄 게 없다. 어떻게 더 보여주십시오. 없어요. 없어. 그 예수의 수혈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부활의 신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복만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